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호마크,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세 가지를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에 저어서 90장 4절에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면서 인생의 시간은 빠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들으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몇 천 년 살 것 같이 계획을 해요. 몇만 년 살 것 같이 계획을 해요. 그러나 더덥고 허무한 것이 시간과 인생입니다. 니체는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땅과 천국에서 보상을 꼭 받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에 져서 시간을 생각하라는 책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무거운 제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내린 인생의 정의입니다. 모리막은 그의 저서 타임 앤드 라이프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디 알렌이 인생은 고뇌와 고독, 고통이 가득하다. 그러나 인생은 너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오는 세계를 기억하거라.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세월이라는 기차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온 우리 어린 은규부터 시작해서 이 노년에 이르는 분들 다 기차를 탔습니다. 세월의 기차를 타고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세네칼이 얘기한 것처럼 그 종착역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무조건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서처럼 강 건너 천국의 소망을 안고 있다. 단테의 신곡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 독후감이 무엇일까요? 인생 독후감을 우리는 전도서 기자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독후감, 왜 사는 건지, 당신은 왜 사는가?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를 해서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야?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해? 많은 그 메스를 통해서 나오는 악랄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 내가 착하게 사는데 나를 비웃는 친구들, 인생은 다 부질없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아침에 계십니까? 인생 다 부질없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월과 시간은 뭔가? 그 다음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해 아래서 고생하고 헛되고 다 부질없고 공허한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 인생의 독후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서 뭘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죽을 텐데. 이 고백, 인생에 잘못된 독후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분들과 같은 독후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독후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다 부질없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 보내는 세월과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그 끝이 허무한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참된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참된 시간이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참된 인생이란 그 세월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독후감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당신은 왜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야? 죽을 텐데. 그렇게 밤새워 공부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독후감이에요. 독후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이 방황과 시간의 중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 일, 쾌락, 명성, 재물, 권력 얻으랬던 것,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헛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희망 없는 책이라고 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여러분, 이 일들을 다 듣고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아픔과 괴로움을 줘요, 땅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에 왔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행복이고 시간의 완성이며 인생의 참된 소망이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 영혼의 텅 빈 벨라멘트가 끊어진 그 영혼 속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 세월이 뭐고 인생이 뭐고 시간이 뭔가를 가치 있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우리 재현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5살, 6살 때 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항상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저거는 현대차, 저거는 대우차. 그런데 벌써 장가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 꼬마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오늘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 빨리 갑니다. 세월 빨리 가요. 예, 인생과 시간 빨리 갑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오래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보세요. 이게 좀 그래갖고 이게 누구냐면은 보이세요?
이게 강은이고 이게 민하고 승용이고 영은이에요. 얘들이 다 어른이 돼서 40이 넘었어. 기가 막힌 거야. 이 사진을 보고 야, 이 세월이 이렇게 갔다니. 예. 허영은, 강은, 강민아. 허영은이 봐요. 허영은이 애기 엄마가 돼갖고 이제 40대 중반을 가는 빠르죠? 세월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오겠어요? 죽음의 종착역이 오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얘들이 벌써 40대를 가고 있네.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어마어마한 세월. 하나 더 있을까요? 방통팀? 없으면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하사관학교의 강문종 목사 아닙니까? 23살.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보세요. 하사들 교육시키는 하사들 매 많이 맞았지. 아, 저게 우리 담임 목사였나? 세월 빨리 가죠?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요즘은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시간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썸데이 어느 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천국 열매가 돼야 돼요. 예, 어느 날 썸데이 My life finish. 내 삶의 타임이 끝나면 열매가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계와 세월. 시편 90편 보세요. 여러분 무릎에 놓여있는 90편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이 한 정점 같을 뿐이니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오저녁이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 예. 시편 90편 5절 10절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는구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쯤 왔습니까?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 시간은 어디쯤 왔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의 시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맹인 강영우 박사의 간증입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공을 차다가 두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끔찍한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장님이 된 아들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남매를 돌아보던 누나도 너무 힘든 나머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서울 맹학교로 옮겨졌고 그는 그때부터 고달픈 인생과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맹학교에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세대의 맹인으로 최초 교육학에 입학했습니다. 29살 때 정식 미국에 유학생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시간과 세월은 강영호 박사처럼 누구에게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 온 지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 심리학 석사가 됐습니다. 이 굉장히 정상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피츠버그 대학의 심리학 석사, 그 다음 철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는 시간으로 말하면 1시쯤 1시 1시쯤 50대 57살의 백악관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차관보의 생활도 서서히 지나고 저녁이 왔습니다. 7시쯤 됐습니다. 60대가 됐습니다. 68살에 마지막 취장암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는 죽음 직전에 아내에게 이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그의 마지막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추억을 남기고 삶의 터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다음 가는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남들보다 새벽이 빨리 올 수 있고 강효우 박사처럼 68살에 그 마지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시계 그리고 인생,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벽 1시나 그리고 7시가 계실 건데 잘 예수님을 붙잡고 곧 반짝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찬란한 나라, 힘이 들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밀어주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운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라톤 리토는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천국의 꿈이 있다면 지금의 삶이 사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서 일하세.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말씀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시간도 1시에 와 있는지 7시에 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세대의 주인공, 세대의 승리자,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